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요. 그 신문지상에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에 대한 기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실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길이 가는 분들이 여럿 계셨는데요. 그 한강 이남에서 최초의 만세운동이 군산에서 있게 되는데 그 군산에서 있었던 지도자였던 만세운동의 지도자였던 박연세 목사님도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 당시에는 그 구암교회 장로였고 영명학교 교사였는데, 근데 이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때 3.1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이 감옥에서 추록한 뒤에 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잘합니다. 노회장을 4번이나 할 정도였으니까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8년 4번째 노회장에 있을 때에 그만 신사참배에 가결하고 맙니다. 신사참배가 이건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식이야 라고 하던 일제의 강요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뼈아픈 실책이고 교회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정말 중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망해버렸다는 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고, 이분이 다행히 자신의 어리석은 이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1942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때문에 이제 감옥에 다시 한번 끌려가서 갇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이분의 그 재판 기록 중에 당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물어요. 천왕이 높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습니까?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천왕이 더 높습니다 라고 빈말이나마 그렇게 한마디라도 했다면 어쩌면 풀려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죄악을 저지르긴 했지만 다시 실수하는 일은 없어요. 조금 더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재판장 앞에서 그리고 방청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는 천왕을, 일본 국왕을 존경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존경합니다. 언젠가는 천왕도 예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천왕도 예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요. 결국 감옥에 갇혀서 순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이 박연세 목사님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관건이에요. 나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가? 일어나서 다시금 신앙의 대열에 동참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다시금 참전하여서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우는가?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함께 나와서 싸우시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몇 번이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노래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전쟁에 동참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쓰임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참전하냐면 이 선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드보라와 바락, 이런 사람이 선도자로서 이 전쟁에 앞장서 나갑니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마을이 텅텅 비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다른 해석은요, 이 마을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뜻 이스라엘을 보호하거나 건져내려 하지 않는, 다 지도자의 자리를 고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질이 멸렬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마을이 텅텅 비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구원자로 나섰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향한 지도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동시에 거기에 대한 드보라의 반응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드보라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시는구만, 사람을 볼 줄 아셔 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응답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제법 잘 갖춰진 조직이나 잘 나가는 집단의 리더로 세움받는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꿈꾸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 마냥 나의 수고와 헌신만 퍼부어야 되는 그러한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은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조차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마다 손을 휘 저으면서 아우 나는 못해요 라고 고사하기 바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드보라는 여자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이 아녀자인 드보라가 어떻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마을 지도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이가 많은 장로들도 곱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시국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내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라고 드보라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나섭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놓듯이 가녀린 한 여성에 불과한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마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은혜 교회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드보라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콜링을 해요. 군대를 편성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4장 6절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락이 이 부름에 한 번에 응답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바락의 모습에 적잖이 실망하고 어쩌면 속으로 우습게도 생각했어요. 야, 남자가 돼가지고 쪼잔하게 마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아이처럼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이 마음의 어떤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쪼잔해요. 드보라의 부름에 Yes sir 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응답하고 뛰어나갔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래도 어찌됐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든 두려운 마음을 꾹꾹 누르고 나섰든 결국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섰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용사 중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며 살았다. 누가? 바락이요, 바락이요. 내게 100% 순수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 가듯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따라 나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도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 같은 물귀신 같은 믿음의 소유자도 이 어린아이 같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소유자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야 됐어! 넌 집에 가라. 너 말고 딴 사람 나 시키란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비록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락과 같이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러한 선도자를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마치 드보라와 바락이 거친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들의 발자국으로 작은 길을 냈다면 이들은 바로 그 길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 길을 뒤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4장에서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을 불러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5장을 보면 그런 일련의 흐름에 마음에 동참해서 그 외 다른 지파들도 호응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호응을 하면요 지도자들은 정말 참 힘이 나요. 싸울 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졌다든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래요. 분명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이라는 압제의 기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단 말이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패도 없고 창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긴 20년의 압제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무기가 있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따라 나온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라고 해서 함께 싸우자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무기가 없어요. 아마 농기구 같은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삽이나 부직갱이나 곡괭이나 아니면 뭐 소모는 막대기 이런 거 들고 나왔을지 몰라요. 시골 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 아마 하나씩 들고 나왔을 거예요. 완전 오합지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철병거 900대 그 무장한 군대를 이겨서 싸워낼 수 있겠어요?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곡괭이를 들고 나온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라도 들고 나와야 되겠기에 이거라도 들고 나왔는데 야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안 했겠어요? 제3자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런 마음이 번뜩 드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농기구 들고 나오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 두려움, 걱정 다 묻어두고 나온 겁니다. 어쩌면 내 한 목숨 죽더라도 적군의 팔다리라도 하나 가져가자, 이런 마음, 이런 결의로 나온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뒤따라는 가겠다. 그런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드보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얼마나 감동했으면 이 따라 나온 무리들, 지도자든지 평민이든지 따라 나온 이 무리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감격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비록 뒤따라가는 그런 처지요 위치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곡괭이만 들고 나올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돋보이는 이유는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긴 했지만 또 많은 사람은 뒤따라 나오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감동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15절 이하를 보면 반대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여러 지파들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가 바로 그들이에요. 23절에는 메로스 주민들도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은 따라 나오질 않아요. 참전을 요청받지만 참전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왜 이 지파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괜히 전쟁 따라 나섰다가 죽어나갈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물러간 것도 한 이유지만 거기에는 여러 변명거리와 핑계거리가 따라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도성인 이 하솔은요, 어디냐면 그 위치가 요단강 서쪽 가나안의 북부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 거기가 하솔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압제를 심하게 받겠어요? 그쪽 동네가 인접한 지파들이 압제를 더 심하게 받았을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르우벤 지파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압제 정도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덜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굳이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좀 참을 만하고 먹고 살 수 있어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전쟁이 벌어지고 참전을 요청하는 소식이 르우벤 지파에게도 당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참전해야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양떼가 눈에 들어오고 소떼가 눈에 들어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진 않은데 괜히 참전했다가는 개죽음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참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지만 결국은 끝없는 토론뿐 구체적인 동참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자신들은 지금 양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7절 보면 단 지파는요, 배에 머물러요. 즉 무역하느라고 바빠요. 아셀 지파는 해변에 자기 양만에 머물러요. 어업 활동에 종사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마다 변명과 핑계거리가 작동하니까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핵심은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더 중요하냐?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양떼, 내 배, 내 물고기가 더 중요한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요. 구원으로의 이 초청을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소 10마리를 사서 시험해야 되니까 못 가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고.
물론 주님의 비유는 잔치에 대한 초청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으로의 초청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사양하고 고사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지금 내 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구원으로의 초대와 전쟁으로의 초대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므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그 초대예요. 다른 초대가 아니에요. 같은 초대예요. 같은 초대. 구원받은 즉시로 우리는 죄와 싸우고 그래서 원수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으로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말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각오와 결단을 수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갖은 핑계와 이유로 참전을 거절하는 지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다른 지파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군사입니다. 내가 비록 선도자처럼 앞장서서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내려놓고 그것이 나의 능력 없음이든지 나의 연약함이든지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기꺼이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따라 나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온 과거의 삶이 어찌 됐든지 간에 어땠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과 이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정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호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헤벨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야빈과 우호 관계에 있어요. 시스라가 도망치다가 우연찮게 헤벨의 장막에 당도한 것이 아닌 듯해요. 헤벨의 집과는 우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지금 하솔로 야빈 왕에게로 도망가는 중에 잠깐 쉴 요량으로 당시에 우호 관계에 있던 헤벨의 집으로 피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가는 길목이니까. 그러니 시스라가 지금 마음 편하게 지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겐 족속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따라 나섰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나안 왕 야빈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야빈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지금 관계를 끊었다는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배신자와도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스라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으로 붙기 쉬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은 아직 가나안 왕 야빈이 건재하잖아요. 재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엘 입장에서는요, 지금 정말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가.
다행히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장을 죽이는 영예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에게 돌아갑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그곳에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그런데 발각되잖아요. 그 2명의 정탐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남아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이 오히려 여리고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요.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래서 살아요. 여러분,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성 주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같아 보였지만, 타락해서 망해버릴 것 같아, 망할 것만 같아 보였던 인생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2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기생 라합의 족보에 다윗 왕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족보를 따라서 누가 이 땅에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냐면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쓸모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생이 이렇다고, 나는 타락한 탕자라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 전쟁에 쓰임받은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같이 앞장섰던 선도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처럼 능력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엘과 같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에요. 가냘픈 여인이요, 때로는 연약한 두려운 마음을 여전히 마음에 품은 사람, 농기구 하나 들고 있는 딸랑 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공통점은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1절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것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이 전쟁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우십시오.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힘쓰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찬란한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